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치유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가 원하노라고 하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치유해 주신 그 사건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그 후에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로 가서 병으로부터 치유받았음을 검증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사회적 복귀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족과 또 친구들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했던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죄 용서와 또 치유에 이어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도록 배려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한 회당장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치유를 간구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아빠의 심정이 어떤지를 그의 행동과 말에서 충분히 느껴집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좀 악화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딸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치유 이상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며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시체에 손을 댄 것입니다.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면 손을 대는 순간 이 소녀가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소녀가 곧바로 살아났습니다. 시체의 부정이 예수님께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정결함이 시체에 전달이 되어 부정한 시체가 정결한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지요. 혈루증 여인은 단지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사회적 회복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었죠. 근데 오늘 민수기 5장에서는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 옆에 계신 것과 또 시체를 만진 것, 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댄 것은
부정하게 된 사례들이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을 우리가 다시 읽으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인지상정으로 보면 오히려 육체로 고통받는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회가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프기도 한데다가 또 가족들과 또 사회적으로부터 격리되는 이 현실이 너무 비참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민수기라는 이 배경의 큰 숲에서 5장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첫 인류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야 했는데 부정했습니다. 그러자 사람과 세상은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역시 사람과 세상은 부정해졌습니다. 그 이후 세상은 빛과 어둠의 나뉨처럼 거룩함과 또 부정함으로 갈라졌습니다.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추방이 되었죠. 민수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까지 부정한 신을 섬기고 그 문화와 삶의 방식에 아주 깊이 젖어 있던 사람들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이 아니라 이집트, 애굽 노예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소속으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품고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율법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앞에 1장에서 4장까지 하나님께서 광야로 향하기 전에 사람들을 세웠는데 리더들을 세웠지요. 그리고 레위인들도 세웠습니다. 레위인들을 왜 세워야 했을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진영을 정결하기 위한 것이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결과 거룩이 바로 열쇠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또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잘 알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경의 이 내용들을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대부분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과 또 제사장 나라와 관련된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즉 제사장과 그리고 거룩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의가 있고 정결과 부정과 또 세속과 거룩이 또 속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의 나라 그 관련된 것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랑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백성을 가리킵니다. 제사장 나라는 세상을 중보하는 일을 하라는 그 사명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보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할 대상을 지목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고 유출병자가 있고 또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정한 사람은 다 내보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정결하다고 판정받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내보내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진 밖으로 나간다, 이 말은 백성과의 단절이기도 하고 사회 속에서의 단절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전자가 육체적, 사회적인 끊어짐이라면 후자는 영적인 단절이 됩니다. 따라서 부정한 자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겐 심각한 조치였던 것이죠. 슬프게 울면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그 성막,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또 매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서 단절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사모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실감이 되지 않겠지만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릅니다. 시편 63편 1절과 2절에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성소에 나아간다는 말인데, 그곳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이 영적인 죽음 상태에 처해지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과도 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성결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 필요한 것은, 그 거룩은 내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야 합니까? 라고 너무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왜 이렇게까지 명령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정결은 우리 안의 죄를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여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지파와 가문 중심으로 진영을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대상이 되어 쫓겨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안의 죄는 이렇게 철저히 제거해야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아파하고 슬퍼해야 할 요소임을 오히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사람이라도 당장은 또 일시적으로는 진영 밖으로 쫓겨나지만 정결 규례를 통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의 정결은 하나님의 거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정결한 곳에 임재하고 계시죠.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적인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그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는 그와의 거룩한 관계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나 유출병을 치유하거나 시체를 살릴 수 있는 율법은 없습니다. 율법은 질병의 전염을 방어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시체 부정이 옮겨지는 것을 막는 소극적인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은 시체의 부정을 없애서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 능력은 율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약은 외부적인 규례만을 명령하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교훈합니다.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내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적인 방식으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간과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이들은 겉만 보고 껍데기만 붙들고 핵심은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이 멀어진 자들이라고 또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셨죠. 우리는 단순히 시체를 만지지 않았고 또 나병이나 유출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여겨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부정함에 늘 접촉하여 더러운 자로 판명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연약합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격리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 그 삶을 살려고 하고 또 성막에 임재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침과 저녁으로 마주하는 성도들에게 거룩과 성결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서 삶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 삶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음식이나 또 남녀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터전들 그 모든 곳입니다. 그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서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권면하면서 죄를 피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요, 실천적인 열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약함과 또 육체의 한계와 또 이 세상의 그 위협 때문에 늘 부정함을 입고 더러운 말과 생각에 우리는 젖어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를 말로만 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통회하고 자복으로 나와야 합니다. 죄를 짓는 나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을 충만하게 받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또 부정에서 정결함으로 그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은혜를 매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결 규례는요, 부정한 것이나 정결한 것의 구분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더러운 자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 입장에서 왜 나를 부정하다고 하는가라는 차원보다 부정한 자가 다시 깨끗함을 얻게 될 수 있다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할 새로운 질서가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정결 규례라고 한 것은 한시적으로 필요했던 거였지요. 이런 한시적 목적 때문에 더 완전하고 온전한 정결을 사모하며 살아야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구약 백성의 영적 자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씻으시는 그 은혜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증거할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결 규례였던 것이죠. 이것을 지킬 때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그 복음을 예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은 우리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합당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를 조직을 하였는데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신 곳에 정결과 거룩을 지켜내야 하는 그 율법, 하나님의 명령이 존재함으로써 때로는 도리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부정에서 오는 오염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더 억압하고 또 그렇게 억압함으로 참 힘들다. 반대로 난 이 부정함에 속하지 않으니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정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그 뜻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정결과 거룩이 유지되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그 진영 안에 회복이 있음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과 다를까요? 아닙니다. 나병 환자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초래한 모든 부정함을 없애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리스도의 실행, 그렇게 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 나온 우리는 죄, 질병, 죽음 등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 그 모든 일그러짐이 사라진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정의 문제에 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부정함을 제거하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불결한 영으로부터 사람을 회복하십니다. 혈루증 같은 불결한 질병으로부터 사람을 치유하여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불결한 시체를 소생시켜 정결한 몸으로 만들어서 그 정결을 회복시키십니다. 불결을 제거하고 정결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은 믿음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정결함을 보호하려고 전염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 했다면 믿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정결의 능력이 불결을 이기고 불결한 것까지 정결하게 하는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구원의 때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 다시 오실 때 더 완전한 정결과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회복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성화의 과정을 맛보아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길,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성도와 또 우리 예수 비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